안녕하십니까. 자각 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거리 주제는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한,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합리적인 사고를 돌출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지성인 중에 우리가 지성인을 대표하는 게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말하는 법조인, 판사, 검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정보기관의 요직에 있는 데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은 상당히 비교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분들은 머리는 아주 뛰어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서 자기의 에너지장을 쓰는 데는 아주 뛰어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차이는, 지성은 뇌로 비교 분석 판단해서 돌출하는 것이고, 감성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직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뇌를 따지면은 좌뇌와 우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뇌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자기의 과거의 경험 정보와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뇌는 그냥 느낌, 자연적인 현상으로 느껴서 그냥 직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느낌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감성은 우리가 감동을 동반합니다. 감동을 동반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에 전율과 파동을 칩니다. 우리가 지성인은 비교 분석 판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감성이 죽어서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을 봅니다. 아픈 사람들은 비교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정치적인 상처를 간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감성이 발달해서 예민해서 그런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가장 현대인한테 대두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사회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이 결합돼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종교 신앙 생활을 한다든지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마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상담과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성과 감성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자신의 마음 경영 상태가 이성에 치우친 경우, 감성에 치우친 경우, 의지에 치우친 경우를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 있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발달한 사람은 육신을 잘 씁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체육인, 그래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감각으로 자신을 의지적으로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이런 분들은 감성이나 의지의 불균형을 일어나고, 감성이 너무 잘 발달한 사람은 예술적인 분야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의지가 약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상태가 우리가 건강한 마음 상태를 경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몸은, 머리는 정신을 다스리고, 가슴 앞부분은 감정을 다스리고, 척추 뒷부분은 의지를 다스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정적인 과부하가 생기면은
우리가 신경성 정신 뇌의 과부하가 일어나서 정적인 상처에 큰 혼돈을 일으킵니다. 특히 백회, 머리 꼭대기의 정수리 윗부분이 혼돈 상태에 있으면 영적인 믿음의 혼돈으로 부정적인 신관, 부정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당, 앞니마의 인당이 왜곡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결과를 부립니다. 뒤통수, 머리 뒤통수의 앞니바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뒤통수에서 강하게 실행, 행동으로 옮겼을 때 행동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부정을 강하게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정과 긍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정이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육신을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육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생명 에너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다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에너지 장을 쓰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너무 부정에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가슴을 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슴을 열면은 우리가 지성이 감성과 결합하게 됩니다. 머리가 너무 발달한 사람은 우리가 신경이 날카롭게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가슴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발달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믿음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독선과 자만과 아집과 우월감의 에너지 장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이 에너지장이 수행을 통해서 가슴이 점점 열린다면 이것을 평화와 균형과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감성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찾아서 가슴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을 연다는 것은 내가 겪었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라든지 서러움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부러움, 이런 마음의 상처에서 발생된 감정 에너지의 찌꺼기, 물질화된 오라장의 썩은 에너지 장 중에 칙칙하고 어두운 색 에너지로 나타나는 부분, 그게 물질화되어 있는 에너지 장입니다. 이것을 닦으면 우리는 생각의 틈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을 때 감사함으로 죽기보다는 후회와 고통의 삶을 살고 죽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더 마음의 평화스러움을 간직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저는 내적 갈망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수많은 3번의 수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우울증이라는 난치병을 여러 번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도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장의 경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내면의 치유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서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인 고통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라 장면서 차크라입니다. 차크라는 인간 개인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녹아있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균형 잡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의 편중된 감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을 갖고 이 차크라와 오라 장의 공부를 한다면은 이번 생에 태어난 영혼의 목적의식과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원래 자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장을 간직하는 게 저희 영적인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